에베소서 2장 15절부터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공동체의 몸을 이루는 질서를 위해서 규례나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규례나 규정이 오히려 성도가 연합하게 하는 담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규정들이 있지만은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걸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런 것을 억지로 강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대구에 있었던 일인데 그 대구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옛날에는 길이 포장 안 된 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잖아. 9시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니까 애들이 오니까 발에 뻘이 막 묻었어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담장 부장 장로님인가 봐. 아니 발에 흙이 묻어갖고 막 비가 오니까 막 귀에 뛰들어오잖아. 뭐 우산 같은 것도 안 가지고. 그런데 어떤 학생이 흙이 많이 묻었는가 봐. 그러니까 장로님이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흙이 묻은 대로 막 돌아다니는 애를 데리고 안 그래도 청소하고 그러는데 화가 나는데 그냥 그 애를 갖다 뺨을 한 개 때려버렸어요. 그러면 뺨을 맞고 그 아이는 다음 주도 교회 나올까? 예. 못 나오겠지, 그죠? 안 나오겠죠? 자기 뺨 때리는 교회 왜 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희생을 당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 아이를 엄청 잘 가르치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애들을. 그런데 그 학생은 그 전도사를 무척 사랑했고 전도사도 그 아이를 무척 사랑했지만은 그 장로님이 미워서 교회 안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요. 대통령이 됐어요. 옛날에 자기를 열심히 가르쳐 줬던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가난해.
그리고 나중에 만나보니까 자기 그 당시는 전도사님이었지만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여기 만나보니까 참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교회를 하나 지어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어릴 때 그 장로가 너무 음황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막 잡듯이 그러하니까 질서를 세우는 거는 좋겠지만은 그것이 생명을 잊어버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구나. 그 대통령 시절에 어떤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사입이었죠. 그 목사가.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곳에는 또 생명을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가가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었지요. 선악나무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야. 그게 속는 거야, 사람들이. 예.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은 가짜 왕이죠. 헤로드는 가짜 왕이에요. 유대 혈통도 아니야. 에돔 사람이야. 가짜 왕이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막 여러 가지 건축을 많이 해서 그 중에는 막벨라굴의 그 큰 건물도 헤롯이 지어주고 예루살렘 성전도 스룹바벨 교회는 성전은 조그만해요. 근데 헤롯이 막 47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들 교회 지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이고 우리를 도와주는 줄 알지만은 영혼을 속이고 있었죠. 가짜 왕이. 그러니까 우리 왕이 우리 이 큰 성전도 지어주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냐고. 얼마나 가짜인 줄 알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때 그죠? 2살 밑에 있는 애들 다 죽이라 했잖아. 사단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들이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장로도 있고 가짜 성도도 있고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겉으로 할렐루야 하고 막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교회는 규례나 규정이 어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여기에 눈을 열어주어서 여기에 분배를 가져와야 돼요. 아시겠죠? 예. 다른 부분들은 옵션이요. 옵션이 뭔 거 알죠? 옵션은 예. 그거 없어도 차가 가요. 비싼 차는 옵션이 비싸요. 막 비싼 거 갖고 막 치장하고 막 내비 게이센터 막 비싼 거 넣고 사실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옵션이 좋으면 뭐 치장이 잘 되고 좋지만은 거기 없다고 해서 그렇죠?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옵션을 너무 중요시 해가지고,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다시 부탁합니다. 교회는 규례나 규정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이 중심은 아니란 말이야. 예. 그리고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오순절, 그거 중심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교단으로서 하나님을 더 이런 방법으로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런 원리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많은 교파가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그 특징이 수침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장로교는 그냥 물을 뿌려주지만, 그런데, 그것이, 너 침례 안 받았지? 장로교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담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지, 침례 받았다, 안 받았다, 할례 받는다, 안 받는다,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담벼락을 만들어갖고 성도가 연합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게 도리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어버이날 요리 보면 가슴에 꽃 단 사람 있고 안 단 사람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했다가 여러분 다 꽃 다세요. 그러면 돼요? 예. 그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달고 싶으면 안 달 수 있고, 달으면 달 수 있고. 뭔 말인 거 알죠? 근데 성도가 있다가, 그거 타세요. 그거 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본질 아니잖아. 어버이날 꽃 없어도 상관은 없잖아,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우리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 좀 더 난 의식을 갖지만은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교회는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깨뜨리는 것이 잘하려고 만들어 놓은 규례가 오히려 거기 중심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원래 중심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 이래요. 교회사를 보고 또 뭐 교회사도 천주교에서 보는 것과 개신교에서 보는 것과 동방교회에서 보는 것과 또 같은 개신교라도요. 뭐 침례교 웨슬레 계통에서 또 갈빈 계통, 루트 계통에서 보는 것이 교회사가 좀 차이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사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 많은 규례들 때문에 이 규례들에 집착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 사고를 만들었는가를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교대는 이걸 너무 주장해버려. 저쪽 교회는 이걸 너무 주장해버려. 그래서 그 자기 주장한 것을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가 붙여.
그래가지고 나중엔 서로 등 돌려.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손상시키는 것과 심지어 영혼까지 잊어버리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조금 큰 교회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고 아저씨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도시교회는 아스팔트가 돼가고 신발에 흙이 안 묻어도 좋지만은 시골 교회는 농촌에서 오는 사람들이 특히 비가 올 때는 뭐 묻어요. 그런데 나도 어릴 때 뭐 주일학 다니면서 그런 걸 이렇게 겪는데 아니 이제 애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어른들 예배 드려야 되니까 막 보니까 계단이 더럽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막 닦아요. 다시 계단 닦고 자기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신앙인일지라도 근데 애들이 오르락 내릴 때마다 막 모래가 묻고 막 그렇잖아요. 막 흙이 묻고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앞에 들어올 때 뭐 가마니 같은 거 놓고 발 닦고 들어올 겸 했는데도 제대로 애들이 안 틀고 그냥 뛰어 올라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화가 나는 게 야! 까불 지르는 거야. 야! 발목대기 들고 다녀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야. 화가 나니까. 그래 좋게 해도 말 안 들으니까 참 봉사한다는 것이요. 예? 쉽지 않아요. 화를 내면 그 봉사는 실패예요. 예. 제가 요 한강 건너 성산동 있죠. 합정동 성산동 있는 거기에 교회를 할 때 그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40여 명씩 나왔어요. 예? 근데 어떤 교육자를 그 담당으로 세워놨는데 말 안 듣는다고 애들 뺨을 때리는 거야. 화가 나니까. 그 사람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주일학교 되겠어요? 지금 같으면 경찰이 불러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애들 뺨 맞고도 그죠? 뭐 학교에서도 뭐 뺨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참 망측한 짓을 하면서 화를 막 내면서 자기도 막 화를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 하나님 전에서 그따위 짓을 하고 그러는데 어디 하나님 전에서 그따위 짓을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마귀 인상 아니요? 하나님 이름 팔라고 자기 분풀이 하고 있잖아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쓰더라고요. 해결을 안 했는가 봐. 저희는 성교는 봉사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어주었지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봉사했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귀신 들고 다 섬기고 치료해주고 나중에 그들을 위해 죽어주죠. 그게 봉사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도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를 이용해서 착복했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돈 받고 가는 거 확 막 엎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은 강도의 구련으로 만들었다고 막 장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본질이 아닌 것은 상대가 싫어하는 거, 그죠? 규례에 있냐 막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안 돼요. 잠깐 한두 시간 있다 가는 분들이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은 고쳐져요. 우리는 각자의 입장들이 있는데 그 입장은 개인의 자존심들이에요. 사람이 은혜를 입어야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요. 어떤 성도가 와서 저 맨 뒷자리에 앉아요. 근데 앞자리에 앉으시죠. 말을 안 들어. 앞자리에 앉으시라니까 앞자리 저 삐 있다 말입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모르나 누구를 삐나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게 겁나가고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죠? 기도할 때 사라졌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헬류증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가 헬류증 여인인가 아닌가 잘 모른단 말이야. 겉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뒤에 싹 가가지고 사람 후 갈 때 다른 사람들 몰라게 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은 것이 성경에 나오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행편이 있고 처지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친해지고 그럴 때는 매일 뒤에 앉으시는데 우리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나중에 앞자리에 앉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돼요. 말을 안 하면 무슨 행편이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 행편이 있으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처럼 그죠? 조금 뒤로 가라고 자꾸 앞자리로 와요. 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행, 어떤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례,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 손상을 끼치게 된다면은, 예?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상대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규례가 많아질수록 그 규례에 미달된 사람들은 소외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많았는데 한 몸이 안 돼.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몸은요, 한 몸이라는 것은 발이 머리에 달리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 집사님 한쪽 눈이 발뒤꿈치에 붙어 있다 그러면 그죠? 발뒤꿈치 들고 다녀야 되겠지, 그죠? 물고 팍 했던 깨져버리잖아,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 위치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데 각 지체가 자기의 것이 최고인 양 고집을 피우면은 그때 이제 갈등이라는 것이 오게 되거든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덕을 세우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좀 인격적일수록 질서를 따르지만은
때때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하면은 덕을 세우고 평화를 낳아. 근데 억지를 부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다른 사람 받은 은혜마저 털어먹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거는 분파지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 그 지도자를 두고 이파 저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것이냐? 분파를 만들어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건물은 하나인데 그곳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하나가 아니죠. 예. 유일한 입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첫 번째 역사한 것이 오순절 성령이죠. 오순절 성령은 120문도가 모두 성령을 받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함께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줄, 자기 계급장 붙여가지고, 나는 사회적으로, 나는 나이가 많으니, 나는 돈이 많으니,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나는 지식이 많으니, 이런 개념으로 서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은, 자기를 특별한 입장으로 만들어 예배 드리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못 끼치지만 자기 자신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요, 세상과 옛 사람을 십자가 아래 다 벗어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자기 옷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옷을 벗고 성전 예복을 입어요. 그걸 새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을 입고 있지만 마음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로 기도로 또 말씀 읽기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한 집의 가정도 보면 아기는 찡찡거리고 울지요. 그러면 아기한테 어떻게 해요?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애가 찡찡거리고 우니까 막 지어박아갖고 애 죽였다 보니까 그 지어박은 녀석은 자기는 애한테 안 울었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각자 똑같은 기준이 아니지만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러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거기는 아기 같은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아비 같은 자도 있고 어미 같은 자도 있는데 모두 다 그 심령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성격이 특이해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 드릴 때도 한 영과 한 말씀과 한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거 부분들을 잘 깨우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걸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자유를 이용해서 남용해서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예. 이게 걸려낸다는 것은 반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생명의 질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드릴 줄 알아야 주님이 머리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 다스림을 잘 받아야 교회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올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